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편 92편 7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오고 싶어도 이래저래 또 회사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아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녹화를 해놓고 항상 올라가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못 오시는 분은 따로 또 말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 지난주 이어서 한 번 더 보는데, 이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이제 오늘날 토요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로 지키느냐? 왠가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 일요일 그러는데, 일요일이라는 말은 그게 이제 태양의 날이라 뜻이 그러거든요. 날일, 해일자를 써서 태양의 날. 그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는 태양신의 날이라는 뜻이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에 어떤 의견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많은 논쟁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안식일이 어떤 특정한 날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아니면 평일 중에 한 날이든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는 날이요, 주님 예배하는 날로 지키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중에 혹시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속으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든 어쩌든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고, 이 의견은 사실 새로운 의견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약 30년 전에 미국에서 몇몇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은 목요일날 저녁에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은 토요일날하고 주일을 쉬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후 되면은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별장으로 놀러 가서 주일날 오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0년 전부터 미국과 영국의 일부 유럽의 교회들은 주일 오전에 드리는 공예배를 목요일 저녁이나 또 어떤 교회는 수요일 저녁에 드리고 주일 저녁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물론 아직도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울에서 몇몇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이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린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전교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 아침에도 예배가 있는데, 주일 아침 예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렇게 광고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마음 편하게 놀러 가거나 쉬란 얘기죠. 교회도 물론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예배나 기도에도 많이 바뀌잖아요. 대표적으로 옛날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사실 주일 오후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 사람들이 집에 갔다가 오기 힘드니까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오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또 다 일찍 가죠, 이렇게. 이러한 교회의 변화와 예배, 모임의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기 시작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기는 쉬워도 다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일부 교회들이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다시 주일 저녁 예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당회나 이렇게 해서 통과가 안 되기도 하고 억지로 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만들어도 성도들이 별로 안 나와요. 이미 습관이 그렇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편과 어떤 세상의 흐름이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교회는 점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논이란 말은 원래 의미는 척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고 살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대로 각기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그래서 저는 시편 92편을 통해서 이 안식일, 주님의 날에 대한 성경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특별하게 안식하는 날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하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다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주에 두 번째로 우리는 안식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시편 92편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1절에서 6절에 보면 지존자여 여러 가지 악기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토요일 날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교회에 가면서 옛날에는 교회에 이제 십자가 불이 있고 거기서 종이 울렸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가 7시 반 8시면 한 1시간 전부터 종을 쳤잖아요. 요새 그랬다가는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 나니까 못 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예배하는 날이지.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들으러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거를 여러분 막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날 기다리고 여러분 달려오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앞에서 인도자들이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게 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아직도 응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제 가정이나 형제들 어려운 문제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이제 그 글을 좀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12년 12월 23일 날 마산젤린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와서 이제 주일 설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10년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안디옥에서 마산젤린 교회로라는 가칭 제목으로 그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는가를 이제 이 중에 몇 분들 빼고는 대부분 모르시니까 제가 한 20개의 에피소드들로 글을 쓰는데 지금 한 5개 썼는데 오늘 낮에 하나를 쓰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구나. 옛날에 그랬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피면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무게를 달아보면 지금 힘든 일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죠.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피기가 힘든 거예요. 뭐 좀 새벽에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예수님처럼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습관이 안 되고 주중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왜 예배 전 1시간 전부터 앉아가지고 기도합니까? 자꾸 제가 기도하는데 저한테 말을 거는데 꼭 필요하면 말을 걸어야죠. 뭐 제가 필요하면 저를 불러도 돼요. 근데 저는 설교를 지금 1989년 3월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34년, 5년째 하고 있고, 그런데도 아직도 설교할 때가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혹시나 잘못 전할까 봐. 혹시나 아까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거나 내가 잘못 설교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너무 두려워서 막 무릎이 떨리고, 미국의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회 때 하도 안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목사님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울면서 성령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 혼자 못 갑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막 기도했다는데, 그런 분도 그렇게 두려워 떨었는데 저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배 나와서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쉽게 타성에 빠지기 쉽습니까? 습관적이 되기 쉽습니까? 좀 이따 말씀을 전하겠지만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뭐 오늘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곁길로 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통계자를 보니까 사람이 그 인생에서 마지막 10년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답니다. 80평생을 살면은 마지막 10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외롭고 힘들대요. 어릴 때는 모르니까. 철이 들면서는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 10년은 먹을 거 별로 맛도 없고 고기 아마 이 아프고, 어르신들 밖이라서 뭐 먹자 그래도 다 피곤하고 귀찮아하시잖아요. 몸이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막 허리가 아파서 옆으로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비스듬히 일어나야 되는데 똑바로 누우자면 허리가 아파서. 그 마지막 10년,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 신경질적이 되고 할아버지들 산에서 이렇게 라디오 들고 가는데 뭐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면 놔둬야 됩니다. 그분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소음 공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그 진액이 풍족하고, 이 진액이 뭔가 하면은 이 나무가 있으면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이 나무의 뿌리로부터 이렇게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통해 올라와서 각 가지로 막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게 진액이에요. 그게 풍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고 청청이 뭡니까? 빛이 청청, 더 밝게 빛난다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여유가 있고, 젊은 사람들 이게 말 안 듣고 그래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다 자식들 갖고 손주들 같으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은 나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게 나이가 드는 건데,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감격해지고 더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더 냉랭해지고 더 타성에 젖게 되고, 죄송한 잔소리 하나면, 제가 4월 말에 저기 기도 카드를 갖다 놨어요. 기도 제목을 좀 써서 내라고. 그럼 제가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쯤 제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성도들이 낸 기도 제목들 중에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해서 매달 기도 카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기도 제목 1명 냈어요. 1명.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좀. 예?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 본데, 주경대 옆에 기도 카드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 제목 써서 여기다 올려놓기만 하면은 제가 새벽마다 그거 붙들고 또 낮에도 여와서 붙들고 기도할 건데, 기도 제목 1명 적어냈어요. 1명.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점점 타성에 젖어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뭔 말을 해도 그냥 교회 다니고 있잖아, 예배 앉아 있잖아요, 헌금 내고 그냥 봉사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만족하면 우리 떠내려 갑니다. 우리는 거꾸로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처럼, 가요도 있지만은 계속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타성에 젖은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일주일 내내 돈 벌기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내 자녀 위해서, 내 인생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영혼은 평안한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언제나 힘들고 속상하고 쉽게 귀찮아하고 언제나 피곤해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뭔가 일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오늘 92편에 나오는 이러한 삶이나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러한 삶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시편 1편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려고 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철을 따라 계속 열매를 맺고,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가 주중에 좀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고 준비가 부족해서 토요일 아침에 마음이 되게 분주했어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주일학교 어린이 모임이 교회에서 있었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갑자기 아이들이 막 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그중에 아주 그냥 활달한 애 하나는 막 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컴퓨터 되게 크고 좋네요, 나 게임 좀 해도 돼요? 안 돼, 나가. 그러니까 옆에서 다트를 막 던지고 있고 한 10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쭉 보면서 처음에는 제 마음에 좀 짜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뭘 기억나게 하시는가 하면, 10년 전에, 8년 전, 9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 영어 캠프하고 성경 캠프를 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 토요일에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제 아내가 영어 공부 가르치고, 오후엔 제가 애들 데리고 저 무악산 만날 때 십자바에 막 돌리고, 저 서원구에 가서 애들 수영도 하고 오고,
토요일 날 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시간 보내고 축구하러 가고 그랬는데 이제 좀 컸다고, 나이 좀 들었다고, 아이들 와서 막 제 방에 한 10분 앉아 있었다고, 자, 빨리 좀 나가 이제. 그러면서 저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 지금? 아이들을 나한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막고 있냐? 제가 제자들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걸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내게 데리고 오라. 어떻게 주님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사랑과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끝까지 참고 이해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의 마음 올라와 버리면 쭉 떠내려가 버립니다. 저도 보세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에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능력, 영적인 강건함, 영적인 평안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원래 이게 이제 오늘 7절에서 이제 1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설교 시간이 다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요. 그 핵심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시편 92편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0절입니다. 오늘 저는 10절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나머지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려고 그러는데 10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충만함을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9절에 6절부터 나오죠.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주의 원수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게 뭐 돈이 되나 떡이 되나 떡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하루 놀러가서 푹 쉬고 편안하게 즐기고 그래야지 왜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도 안 해줘. 요새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면 이제 여기서 들소라고 되어 있는데 들소는 이제 약간 정확하게 말하면 와일드 옥스, 사나운 황소란 뜻입니다. 황소는 뿔이 그냥 사납게 가장 무서운 거, 그 스페인어 투 하는데 뿔 달린 거 그게 황소죠. 가장 힘있고 소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있는 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신선한 기름이란 말은 그냥 싱싱한 그런 기름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fine oil. fine이란 말은 영어에 Are you okay?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잖아요. I'm fine.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그겁니다. fine oil은 좋은 기름, 깨끗한 기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돼서 거품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깨끗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가지고, 성경에서 붓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기름을 부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편안하게 듣고 끝나고 맛있는 밥 먹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자 안녕 집에 가고 끝.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에 우리가 만족한다면은 미안한데 우리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 주님의 날을 무시하고 주님의 날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믿지 않는 그런 악인들, 주의 원수들, 그들과 말로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주중에 살면 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고 그 비결이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 성령의 은혜 도우심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 주님의 날이 그런 날이 되고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하나님이여 한 하나님이여 집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 그대로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름을 듣고 나온 사람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께로 모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진리를 따라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고자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